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에스겔 36장 37절에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지라도 너희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축복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육적인 부모들도 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신문 뉴스에 나오는 기사 보면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엄청 막 폭행을 가해서 매일같이 폭행을 가해서 상처투성이에 그냥 막 하는 것 이제 볼 수가 있죠. 외부에 내보내지도 않으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이웃에 모르다가 어떻게 알면은 이제 이렇게 고발하게 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 한데 거기 보면은 참 분명히 반쪽은 부모인데 아비나 어미나 양쪽에 한 게 주로 아비는 친부모인데 어미가 계모가 되든가 이런 경우이죠. 참 오늘날은 그런 것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부모라고 한다면 어찌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사람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했는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자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요.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요. 이렇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믿음 내가 가지면 되죠. 내가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 않고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이성적인, 육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곧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가 등등을 깨우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이 성경 66권 말씀을 깨우쳐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의 양식을 삼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해야 한다 했고 무슨 능력, 또 얼굴, 무슨 얼굴 어떻게 구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보석집이 지어질 재료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상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도 아세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어디까지가 상급인가? 여러분이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해왔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 기록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도록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이제 기록되었으면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늘나라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황금 보석집에 재료가 올라가서 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축 예물이나 각종 이런 예물들이 또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 집만은 여러분의 손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바로 상급이 되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충성한 것이 모두 재료가 돼서 상급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집과 아름다운 모든 장식들이 갖추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란 이 영광 돌린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에게 다 면류관으로 주어지고 큰 상급들로 다 주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영혼이 어떤 이제 어느 이제 선교회로 배송돼서 그 어느 선교회 어떤 회장이나 예를 들어 지도교사나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 영혼이 실족당했습니다. 만약 실족당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 지옥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한 영혼 구원해서 하늘 생명체 이름까지 기록되어서 했는데 그 영혼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족당해가지고 그만 지옥으로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구원한 영혼은 상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미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체에 기록되었으니까 영혼은 구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타에 의해서 실족당했을 때는 그 실족시킨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지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족시킨 자는 화라 이 말이에요. 그 화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연자 맷돌을 치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인데 이 영혼을 실족시켰다고 하면 그 화가 얼마나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양떼 절대로 실족시켜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갈무리를 못하고 실족시켰다고 하면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받는 축복, 그 축복만큼 깎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화가 그 상급이 그만큼 깎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하고 나 전도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상급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내가 영혼도 많이 구원하긴 했는데 갈무리를 어떤 이제 사명 회장 어떤 기관장 아니면 주회종이면 지도교사 맡았는데 혈기도 많고 사람과 덕으로 못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해서 많이 떠나버렸어요. 가지고 실족시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건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상급이 굉장히 큰데 그 상급 자체가 깎여버리기 때문에 내가 쌓은 상급이 깎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것이 화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갈무리함에 있어서 그 영혼에 잘 가르쳐서 천국에 가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가르쳐 나가는 데 있어서 자 10명을 가르쳤는데 어떤 한 영혼은 여러분이 가르쳐서 낙원으로 가게 했다. 그리고 또 한 영혼은 1천층, 한 영혼은 2천층, 한 영혼은 3천층, 한 영혼은 세일 삶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가르쳐서 낙원으로 가고 저 김집사는 가르쳐서 잘 가르치고 인도했는데 1천층 가고 누구는 세일 삶 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즉 새 예루살렘까지 이끈 그 영혼, 이끈 사람은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영혼과 1천층이나 2천층에 들어간 영혼과 1000명과도 안 바꿉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아버지 닮은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닮은 자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 아기 모양도 없는 성결된 그런 자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원해서 인간 경작을 하신 건데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나갔기 때문에 버리진 못하고 이제 낙원이나 1천, 2천 이렇게 배분대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참 자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결된 참 자녀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출애굽한 약 200만의 그 엄청난 사람과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려고 했었죠. 모세를 택하려고 했어요. 차라리 그 백성들은 죽일지라도 모세를 택하려고 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반대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갈라 건너고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방인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데 만약에 그 백성을 광야에다 다 죽인다고 한다면 이방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지고 광야에다 죽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안 돼요. 내 우선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 삼는 거 안 돼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모세가 사랑의 간구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신 걸 봅니다. 이 모세의 그 기도가 200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기도였고, 모세의 사랑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은 노간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신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만보다도 약 200만 그들보다도 모세 하나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상의 인구가 퍼져서 널리 퍼져서 할 때 하나님은 노아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노아 하나. 다 죽일지라도 노아 하나를 택하셨는데 노아와 함께하는 가족은 노아 덕분에 그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과 그 종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그 상이 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은 그냥 받는 게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다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온 집에 충성하면 상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엄청 많은 거예요, 상.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만큼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만큼 원수 마귀의 나라는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 형제, 부모,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의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 가운데, 의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분이므로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원히 잘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죄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결되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온전해져야 하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의를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이미 일꾼된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강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며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우등상을 받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진급이 되며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더 큰 사명을 받게 되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의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꾼이 될 수는 없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항상 초신자로 있어서는 아니 되며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가 항상 젖만 먹고 있기를 바랄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성장해 주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또한 아비의 믿음으로 열심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꾼 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구해야 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일을 감당하며 더 큰 직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이 있는과 없는가는 엄청난 차이죠. 내가 직분이 있어서 양떼들을 잘 가리키고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것이 전부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양떼들을 위해 기도해 준 거 다 상급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르쳐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할 이거 전부 상급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직분이 없어 봐요. 가르칠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오히려 배우기만 하는 거지.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줘야 되는데. 내게 있는 믿음도 신앙도 모든 열심히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받아먹기만 하지. 주질 못해요. 줘야 누르고 온대로 넘치게 또 주시는데 이건 받기만 하고 주려고는 안 해요. 일꾼이 안 되면 받기만 하고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도 있어야 하고 또 직분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직분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충성하니까 더 좋은 것이고 더 큰 직분을 받으면 더 크게 일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죠.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감당하지 못하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가지고만 있었으니 그럼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배로 남겨 10달란트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1달란트 그걸 빼앗아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줍니다. 그럼 짐이 많은데 더 무거워질 텐데 그러지만 그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또 있기 때문이죠. 예, 권찰은 집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구역장은 조장이 되기 위해 조장은 지역장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장로나 집사라는 명분, 직분 자체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더 크게 쓰임받고 봉사하기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육적인 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것은 육적인 것에 속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육적인 것도 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먼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그 다음에 나 의식 주면 되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은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으면은 책임져 주신다 이 뜻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아시고 못 본체 하는 게 아니라 본체했으니까 아시니까 관심을 표명했으니까 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구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 보이는 육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도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 하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육도 결국 구해지는 거죠. 내 몸이 튼튼해 하나님 나라 충성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결국 내 또 육도 구해지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의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땅에. 자 보니까 뭐부터 구해 나가요? 우리 주님이 뭐부터 구하래? 저 영적인 것부터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부터 아버지부터 해서 영적인 것.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육적인 게 구해 나가죠. 끝에 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도 쫙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육적인 걸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가운데 건강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먼저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닮아 성결되기 위해 구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장막, 사업토, 일토의 축복, 가족의 건강 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기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나는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한 그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유익만 위해 구했다. 자기 가족만 또는 자기만 위해서 구한 것이라.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다면 어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이랬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바로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근데 참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 와서 당회장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나 충성할게요. 단서를 꼭 붙여. 왜 하나님 앞에 꼭 단서를 붙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정말 병 고치면 충성할까요? 처음에는 할지 모르죠. 몇 달 지나봐요. 잊어먹어버려요. 그 말도 잊어먹어버려요.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해요. 왜 성경을 뒤집어버려요? 왜 하와처럼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받아요. 하와가 뒤집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해버리잖아요. 죽어봐야 알겠다. 따먹어봐야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잘 믿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건데.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건데. 하나님 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요. 나 일터에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또 이거 참 문제라. 좀 해달라는 거. 하나님은 좀 해줬을 텐데 눈에 띄질 않는 걸요. 좀 해줬을 텐데.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2만 원, 3만 원 다 감사 예물 드리고 아버지 나 11조 100만 원 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2, 3만 원 딱 심고 그리고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심고 아버지 나 11조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 3만 원 심고 하나님께 축복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재밌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가는 뭐 집 매매하게 해주세요. 너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축복은 심은 대로 주시는데 내가 3만 원 심었으니 누르곤대로 넘치게 주면 갑절로 줘봐 6만 원 주면 이건 누르곤대로 넘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봐요. 한 대 이렇게 에다가 거기다가 누르곤대로 넘치는 얼마인데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쌀 이렇게 대에다 해봐야 한대. 거기다가 누르고 흔들어 눌러봐요. 그러면 좀 들어가잖아요, 이만큼. 거기다 더 부어봐요. 누르면 약간씩 들어가요. 그거 넘치게 이렇게 쌌으니까. 그러면 한 배 있는 거, 그 배는 좀 못 올라오죠.
하여튼 뭐 배는 올라온다. 하나님은 누르고 넘치게 주신다 했으니까 배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못해도. 그 배 주는 게 눈에 나타나야지. 내가 3만 원 싣고 6만 원 받았는데 눈에 안 나타나. 몰라. 줘도 하나님 주셨는데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하도 조금 심어서 표가 안 나. 물질로 아니면은 건강을 지켜줬고 아니면 여러모로 역사를 하나님 분명히 심은 대로 주십니다. 그런데도 눈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나 일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해주시는데 표가 안 나는 거죠. 참, 나 기도를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가장해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신고 하나님 나 만배로 축복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커서 그러는 건지 이건 너무나 또 가장을 해. 왜 성경대로 못합니까? 성경대로 누르고 넘치도록 아니면 30배, 60배, 100배 이 정도면 가지. 무슨 만배입니까? 누르고 넘치도록 해놓고 또 10,000배 이상 달래 축복. 10,000배로 주세요. 그건 또 욕심의 기도 아닙니까? 예, 우리 기도에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해야지. 허황된 기도. 하나님이 보시니 전혀 믿음도 아니요.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서는 허공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요. 나 일대 축복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데요. 현실 보지 말라고 하나님 했죠. 믿음의 눈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어렵게 봤으니까 항상 어려워요. 내가 안 될 거라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 누워 떡 먹기다 그러면 그건 될 건데도 똑같은 거 가지고도 나는 힘들어 어려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더니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9은 떠났습니다. 그럼 9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 한 문둥병자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거죠. 9은 못 받았다. 떠났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개척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를 통해서 참 죽을 병들,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병들, 만약에 10명이 고침받았다. 7명은 떠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전에 생각해보면 7명,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충 7명은 떠났다. 한 3명 정도.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고침받은 분들인데 7 정도는 떠났다 이 말이에요. 7, 8은. 그래서 제가 개척 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제 숫자 비율을 해보니까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중한 병들이에요.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이 치료받고 떠난 사람들이 7, 8에 10명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배신하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배신이 나와요? 멸망의 길로 바로 이 문둥병자들 9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몸을 치료해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대부분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초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이 오는 대로 다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환자들이 와서 갖가지 질병들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고 병이 나으니까 이제는 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믿음대로 치료받아야 믿음이 성장하면서 치료받고 구원받아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믿음 내보이고 행함 내보여서 치료받았는데도 또 세월이 흐르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7은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 믿음도 없이 치료받았다면 10명이면 9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한다면 내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뜻들을 지금 설명했어요. 기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그 양식 삼아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는 바른 기도 하시기 바래요.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하시기 바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처럼 그릇을 준비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의 근본된 빛이 임하여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고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